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바울은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인사말로 시작한 이후에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인사말에 이어서 받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직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하였지만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로마 교회에 대한 그 소식들이 전파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3절로 우리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복음 및 변명함과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뭐에 참여했다 그래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 읽었던 7절의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네, 골로새 교회에는 그 믿음,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안에도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샘솟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연차가 자랄수록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이유도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아니야,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또한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도 있었고, 근친 상간의 문제, 성적인 문제, 어떠한 세상의 법에 교회의 문제를 송사하는 문제들, 도덕적인 태만들, 또한 결혼 문제, 이혼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공중 예배에 대한 문제, 또한 마지막 부활 교리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이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여 줍니다. 바울이 좀 차가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그를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그 사람, 그 교회를 사랑할 때에 그 안에 허물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허물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분명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죄악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음 안에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정말 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을 어떠한 주석의 통계를 보니까 바울 서신서에 총 16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11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라고 우리가 구별하여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계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은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은혜, 축복. 가장 기본적으로 이 우주와 지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혜겠죠. 그죠?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일반 은혜요. 악인이나 의인에게 공통되게 비가 내리죠. 그죠? 또 햇살이 비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 은총,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특별 은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이로 인한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반 은혜, 일반 은총도 풍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풍족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치, 그 생명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그죠?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원하고. 근데 우리의 기도에 이런 부분이 더 커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뜻을 구하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교회를 원하고, 이게 더 커요? 그죠? 이게 더 크죠, 그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의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위한 감사의 기도를 항상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구절들이 가끔 등장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의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무엇으로 남아 있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죠? 우리가 새벽 기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새벽 첫 시간, 제일 맑은 생각, 맑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비상시국 기도를 선포하고 저녁 8시 반에 또 합심하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상황이나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좀 구별하여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나요? 네.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바울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또한 우리 추수하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매일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추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이스라엘 김현명 선교사님, 캄보디아 최원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또한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근데 이 기도라는 표현을 할 때 감사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뭔가를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한번 우리 삶 속에 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목사님이나
어떠한 나라나 일들을 생각할 때 어려움도 있겠고 또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쁨으로 아뢰며 또한 중언부언하거나 조용한 기도도 좋겠지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는 그 앞절에 감사한 데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있는데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인데 이 언변과 지식이 무엇인가 하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변은 헬라어로 로고라고 하는데 교리 혹은 진리를 의미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와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들을 날마다 깨달아가며 마음속에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누가 물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 말씀.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겠거니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또한 설교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곱씹으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부터 사주, 성탄절 이전에 사주를 우리가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것 또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20년 전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생애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 대림절입니다. 둘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연말 분위기가 안 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 이런 일 자주 듣죠. 그죠? 특히 올해는 더 분위기가 안 나. 그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해, 모이지도 못해. 분위기가 안 나. 이때 분위기 안 난다는 건 뭐예요? 화려한 트리, 캐럴, 거리에 가득 채운 사람들, 어떤 많은 연말의 모임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적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그 분위기의 절정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여지는 것이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성탄절 다가오는 그 기간 동안 한번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다면, 이번 성탄절은 정말 내 안에 정말 뜨겁게 다가오는 성탄절이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내 마음속에 새겼다라고, 정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이 12월이 되었습니다. 또 사복음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세상이 흔들리고 또한 비상시국이 이 시대, 팬데믹인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중심이 더 견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외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건축물 구조 기술사 이런 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축물이 안전한가 진단을 내리는 사람인데, 외력, 땅이 흔들리든지 바람이 불든지 이럴 때 내력, 건물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안전한가 위험한가를 판단한대요. 내력이 든든해야 건물이 튼튼하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바로 말씀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모양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 언제 오실런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 지난주에 주님 고대가 불렀잖아요,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올라가실 때 우리가 그 모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오실 때 올라가실 때 그 모양으로 올라가셨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도 봤을 때는 간절하게 기다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NIV 성경에는 이렇게 했대요. eagerly waiting for. 그게 뭐예요?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함이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이 대림절, 강림절 이 절기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고대하며 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학교 설교 때 무엇을 기다리는지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중에 아주 이쁘게 생기고 잘생긴 애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빠를 기다린대요.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행복한 아버지예요. 주중에 생각해 봤어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왜 아빠를 기다릴까? 아이들 입장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건 때로는 아빠가 뭘 가져와요?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아빠가 놀아주기도 하고, 가끔씩 또 아이들끼리 집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좀 무섭거나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오면 어때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올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없는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 하였는데 우리가 받았지만 그게 좀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충만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행복, 평안, 기쁨이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는 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최상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프시잖아요. 그죠? 우리 발을 수술하신 분들이 무슨 시즌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발이 아프니까 좋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던 두 분이 평안이 사라진 지가 좀 몇 주 됐어요. 보니까. 우리가 좀 몸이 아파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과 근심 또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잠이 잘 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잠을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일주일 한 달 못 자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병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치는 그 뱃속에서도 고온히 잠드셨잖아요. 그죠? 그러한 잠을 잘 수 있기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능하다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 어쩌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거라 믿고 기대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의 이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꾸 순교하는 사람, 나이 들어 돌아가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그때의 곧이란 그래도 한 십수년이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주님 정말 안 오시나? 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근 2000년이 지났어요. 근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 교인들처럼 어려움, 핍박, 고난, 순교라는 것은 우리랑 관계가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기보단 이 생의 축복, 내가 이 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이 생애를 더욱더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강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와 그 이유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림절 첫 번째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한다 하였는데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목적,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꿔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을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의미는 뭐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한 예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용서함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를 위해 오셨는데 지금은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2020년도 12월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할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함,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24시간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부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부가 되었어요. 이제 뭘 가지면 돼요? 뭘 가지면 돼요? 기름을 가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름 들고 왔나 안 들고 왔나. 기름을 말통으로다가 넉넉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년, 2년 지날 때 주님 안 오시나 보다 하지 말고 기름을 더 채우고 기름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날마다 내 기름이 떨어졌나 채워져 있나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쫓으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분 부족함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감사의 제목이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좀 오해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실수와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희미해져가는, 오늘날 우리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더디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곧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신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8절과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기 마치기, 축구 경기 마치기 3분 전까지 5대 0으로 이기고 있다고 5분 전에 와 이겼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아니죠. 끝까지 숨이 목에 차더라도 게임에는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완주하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기가 어려워진 이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내어서 전화통화를 하든 영상통화를 하든 또한 이러한 이 수칙을 잘 지켜서 마스크를 2개를 쓰고라도 만나서 교통을 하든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물으며 끊임없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